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믿는 신자의 수가 많아졌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부류 가운데 과부들을 교회가 돕고 섬겼는데 돕고 섬기는 일을 구제하는 것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서로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교회 속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12 제자가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당시에는 신자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도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제자들 이렇게 12명의 사도들만 제자들이 이렇게 할 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고등 높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제자의 삶을 모든 신자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실 때까지 또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지금이야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잃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의 뜻이나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사용되어져서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이 해왔고 지금도 좀 약화되긴 했지만 하고 있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고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 등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많이 흘러가서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신앙서적을 읽고 와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큐티를 해가지고 와서 서로 쉐어링하고 나누고 등등의 어떤 항목이나 지식 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만은 진짜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에 우리가 제자로서 개념과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크리스찬 이 말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에서 이방인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러지기 시작했고 성경은 신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 그 뜻이고 본래부터 성경은 사복음서나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 그런 제자는 스승에서 배우고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가령 도자기 굽는 도자기공이 있으면 도자기공에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도제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자기 굽는 사람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그가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고 교육받고 모방하고 그렇게 해서 3년 5년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도자기 굽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대장간 같은 데서도 제자를 삼습니다. 누군가가 제자로 들어가서 처음부터는 나무 하는 일, 또 물 깃는 일, 그 다음에
훌무질하는 일,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았을 때에 망치질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들고 안쟁기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의 깊은 것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것은 끝머리에 숨겨놓고 비법은 나중에 가르쳐주지요. 그렇게 해서 한 대장간에 이런 사람 대장장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해왔던 스승과 지자와의 관계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과거 유교주의 이런 사상에서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스승과 부모와 임금이 같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제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주님 때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개는 음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밥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뭐 돈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식사 때, 밥 때에 굶고 못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과부들을 불러놓고, 여자들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해서, 밥을 해서 주는 것을 공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일부의 사람들이 혜택을 덜 보는 것 때문에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12사도가 결정을 내리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교회의 어떤 중직자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 7명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사람에게 맡기실 때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조건으로 따지면 2개의 결과로 하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혜 충만, 그 결과로 칭찬 듣는 것. 물론 세상 사람들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음식을 나눠주고 재정 관리하고 헌금을 사용하는 일을 맡기겠다. 그런 것이 사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 7명의 안수 집사님을 뽑는데, 그때에는 또 조건이 조금 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 그럽니다. 앞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말을 듣고 누구를 뽑았냐 그러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느냐 하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지혜 충만이고 뒤에는 믿음 충만으로 바뀌었는데, 이 연관성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지 못해요. 지혜 충만하다는 것을 쉽게 판별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 충만한 사람을 골라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 충만이라 그럴 때 어떤 광신적이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 충만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믿음 충만은 결국은 말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은 말씀 충만이 돼요. 말씀과 떨어져서 믿음 충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혜 충만이다 그랬는데, 성경 그 다음에는 믿음 충만이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믿음이라는 게 하나로 가는 것이지, 지혜와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옵니다. 지혜 충만과 믿음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거나 바꾸어 쓸 수도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충만이 아직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극단적인 방향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상식이 충만합니다. 상식이 충만해서 이 땅에 되어지는 원리 또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첫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들이 한국교회나 아니면 전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직자를 뽑을 때에 성경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뽑고 안수집사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을 때에 자신들의 기준을 세웁니다.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느냐 아니면 헌금 11조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그래도 가난뱅이냐 가난뱅이는 중직자를 세워놓으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저 사람 회사 사장님이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으면 쉽게 그 사람을 중직자의 자리에 세워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사공을 잘못 두면 배가 이상한 데로 가고 선장을 잘못 두면 이상한 데로 가는 것처럼 중직자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에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삼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이 기준을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서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 이렇게 이해되고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준을 제시해야 되죠. 성경의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신학연수가 어떻게 되고 등등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주의 일을 하려면 신학교를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신학교라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주의 일로 부르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사람 특별히 누구는 에레미야처럼 모태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나 아니면 디모데에게나 주의 종, 장로나 감독 등의 주의 종, 집사나 주의 종을 집사님부터 주의 종 반열에 서는 건데 안수 집사님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요. 그런 주의 종을 세우는 조건들에 대해서 자기 요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에 되어지는 사람은 주의 종으로 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그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아니면 한국교회나 전세교회 실정 속에서 내가 직분을 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직분이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가야지 하나님께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단지 교회는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주의 종으로서 그 사람의 삶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7명의 안수 집사님은 밥에서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공개가 쌀을 구매하고 구입하고 쌀이 아니고 당시에는 밀가루였겠죠. 밀가루 구입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빵을 굽고 아니면 때로는 부족하면 사와가지고 사람들 줄을 서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 타코야키 먹었는데 타코야키 먹는 그 차 앞에가 써져 있었어요. 줄을 서시오 그리고 그래서 세연이가 저보고 줄 서라고 적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앞에는 아무도 없어서 제가 줄 설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 안수 집사님 7명이 줄을 서시오 그리고 사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우후죽순 먹이면 불공평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을 먼저 먹일 테니까. 근데 그때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것이 단지 교회의 일이 되고 섬김의 일이 되겠지만 따져놓고 보면 밥하는 일이요. 그리고 밥 먹인 다음에는 그 그릇은 다 설거지하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모두 다 총괄하고 직접 7명의 집사님이 그릇 씻고 설거지하는 일도 관리하고 그럴 때에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직장과 직업의 자리에서도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럴 때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밥 먹는 시간이 6시입니다. 6시에 와서 여러분들이 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는 자리에 젊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끼어들면 당신들은 나가시오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먹을 게 없어 굶는 사람들을 교회가 공개하는 것이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죠. 그 사람들 나도 밥 먹겠다. 나도 교인이다. 나도 제자다. 나도 같이 예배드리지 않느냐. 왜 나는 밥 먹을 권한이 없냐. 나도 밥 주라. 그러면 7명의 집사님들이 이 사람들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럴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려면 아무것도 없이 요리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요리사 되려면 요리사 되어서 또 식당을 차리거나 아니면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그러면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려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조리사 자격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요건을 가지고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이 연령도 맞춰야 되고 그것이 있을 때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리사가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러한 기준을 이런 높은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충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어디 성서대학 같은 데 가서 날밤을 세우며 공부할 때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경 지식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성경 지식을 3년간 배우고 신학교에 가서 4년 배우고 4년 더하기 3년에서 7년을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맥구제되어 담아둘 때에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나중에 후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인쇄술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주로 가죽에다가 썼기 때문에 돈 액수가 천문학적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그것을 전달해줘요. 사도들은 직접 주님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 구약성경은 성경 보관되어 있어요. 회당 같은 데 보관되어 있고 구약성경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고 주님의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 사도들이 계시로 받은 것들을 전달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둬요. 문맹인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인쇄술도 이 초대교회 이후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인쇄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그걸 듣는 것을 성경을 눈으로 읽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니면 저도 성서대학 같은 데 참여해서 일주일째 이렇게 일주일 내내 밤 11시, 12시까지 성경을 배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평신도 대상으로 한 선교대학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주님을 깊게 알게 되거나 더 나아가게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우리식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아마 답도 없을 거예요. 성경 66권을 어느 서로 읽고 또 가령 여러분이 이사야서 같은 것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막 10번 읽는다 그래도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냥 특별한 사건에 대한 부분만 좀 기억이 될 뿐이고, 왕 여호사밧 왕이 어땠구나, 히스기야 왕이 어쨌구나,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것, 또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사연이 어쨌구나 하는 것들만 조금 기억날 뿐이지, 10번 읽는다 해도 이사야서 말씀의 그 깊은 내용이나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설교되어져야 됩니다. 설교되어져야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지, 어떤 설교를 가리키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 성경만 읽으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운 목사님들은 성경 66권에서 성경 중요 구절을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설교 시간에 뭐만 하냐 그러면 성경만 뽑아내, 성경만 읽어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여천에도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여러 군데 왔어요. 그런 것이 난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단순하게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다 설교자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는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죠. 부모는 다 설교자가 돼야 돼요. 설교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중직자로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 조건이 나와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부모는 너희가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어느 때에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자식에게. 부모의 책임과 사명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기회가 오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습죠. 성경 66권을 내가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의식도 없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주고 다 버리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때우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까?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고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순종해야 될 것도 기도했다가 힘을 맡겨버려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대신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왜 그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요즘에 지금 지혜가 지금 독후감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독후감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책을 이렇게 독후감을 쓰는데 고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고생이 되냐 하면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기의 느낀 점, 자기가 겪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결국 강론하다 보면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버리고 말아요. 설명하려고 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봐보세요. 제가 아주 설교를 대단하게 잘한다고 쳐요. 그냥 아주 대단하게 설교 잘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정말 탁월하게 설교를 한다고 치고 여러분이 설교를 3년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니까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게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최고의 인기를 끄는 아주 잘된 소설책을 제가 100권을 봐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나 그 정도 50%에 달하는 소설을 제가 쓸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생깁니다. 전혀 그런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신앙서적에 잘된 걸 100권을 내가 읽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 정도 쓸 능력이 생긴다고요?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알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보아야지. 가르쳐 보아야지만이 내가 정말로 뭘 알고 있구나, 뭘 이해하고 있구나, 뭘 깨닫고 있구나가 드러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큰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얻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제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님의 사람인 영적 스승이 있어요. 영적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첫째는 주님의 제자지만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사람의 제자예요. 어떤 사람의 제자.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요즘에는 영적인 스승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제자가 되지 않고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예비만 참석했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기도도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터치를 해줘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알지 못한 소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미달이구나. 내가 알던 것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설교를 시켜보면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설교자는 집안의 가장이지요. 자녀에게 설교자는 엄마고 아빠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어느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가르치는 것을 사모하고 즐기고 원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의 반열이 되면 너를 주의 종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또한 영적인 자녀를 거두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 육의 자녀도 말씀을 강론해야 돼. 강론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이렇다. 십계명만 읽게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지키거나 깨닫게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여러분 10번 읽고 100번 읽어요. 팔복을.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등등의 팔복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요. 그런다 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깨닫고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요즘에 어떤 성경 백도각조, 성경 맥도각조의 어떤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 나타나서,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성경은 깊이 있게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이단이 나온다 그러면서 성경은 속독으로 읽어야지 된다. 속독으로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나타났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성경 백도각조 유명한 사람이. 그런 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설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풀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나보다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제자를 세우고 가르쳤어. 그리고 내 자녀들을 첫째는 내가 제자를 삼아야 돼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더 깨닫고 알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덧셈 뺄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덧셈 뺄셈 한글 그리고 내 자녀를 기본적으로 사람 노릇하려고 말 가르치죠. 똥 싸는 거 지도하죠. 똥오줌 싸는 거 가르치고요. 밥 먹는 거 다 가르치죠. 그건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이 해줍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다 부모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해야지 아이가 학교도 갈 수 있고 사람도 할 수 있고. 걷는 거 부모가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기초와 기본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생들, 위대한 사소가 나타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부모가 닦아주는 것이 교회가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부 보낸다 해서 닦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부모가 해야 돼요. 기본적인 기도생활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말씀을 설명하고 강론하는 것,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걸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부모가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고민들,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 말씀을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다 보니까 엄마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용서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아, 왜 용서라는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겠더라.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이가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기회지요. 그냥 너희들이 싸우면 되겠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지식만 좀 들어가 있지 실제로 삶 속에서 말씀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 가령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다섯 번은, 10번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했어야 돼.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그러면 감사란 말씀과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충돌했었어야 돼. 부딪혔었어야 돼. 그래서 범사는 모든 일이니까 내가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과연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게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하는 게 감사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더라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돌!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10가지 일이 생기면 그 가운데 9가지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충돌하는 자리가 안 좋은 일에서 충돌하지 어디서 충돌합니까 도대체? 냉장고 사면 다 감사하지요. 좋은 차 사면 빚내가지고가 아니요. 누가 선물해주면 다 감사하죠. 그런데 안 좋은 자리, 자동차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병들고 다치고 빚내지고 사람 잘못 만나서 손해보고 받은 돈 못 받고 등등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또 상사에게 고통을 당하고 부부간에 불화하고 싸우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서 감사 말씀과 충돌해 봐야지요. 그래야지만이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거기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를 내가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있죠. 엄마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경험해 보았다. 아빠가 경험해 보았다. 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아라. 이게 진리다. 그런데 전혀 부딪혀보지 않는 것이, 제가 왜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은 별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 가지고 내 삶이 충돌해 보아야지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또 내가 어떤 고난을 또 당할 때는 아까 감사하고 충돌해 봐야 된다 그랬지요. 또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하고 나면 기도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미움을 품고 실망하고 그리고 시간을 하루, 이틀, 3일, 5일, 한 달을 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너무 궁지에 몰리면 그때 기도해요. 응답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안 돼요. 왜? 그 말씀 따라서 행하고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그랬지. 고난당하니까 그 다음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다가 한참 지나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기도할 자리인데 시간을 보내버려요. 갈 때까지 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문제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을 가져요. 자동적으로 왜 내게 어려움이 당합니까?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러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 나는 고난당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고난당하면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누가 전화를 했어요. 아 지금 당신 나한테 빚진 거 있으면 빨리 갚아라. 빨리 안 갚으면 가만 안 두겠다. 전화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끊고 기도를 안 해요. 하루 종일 내내 보내.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디서 돈을 빌릴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때는 밥 먹을 때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했다가 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으면 그때 나가가지고 3일 지난 다음에 주여 도와달라고. 지금 말씀은 정확히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어가지고 텀이 있고 사이가 있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좀 말씀하고 충돌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보고 말씀의 순종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우러나와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지 야고보를 통하여 그걸 순종해 볼 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채워진 다음에 내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고난당해서 낙담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 상황에서 기도해 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말씀의 믿음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자녀 우리는 말씀을 성경 대학도 가고 신학교도 뭐 가기도 하고 뭐 연구도 하기도 하고 말씀 암송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 삶하고 말씀하고 괴리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부딪히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고난당하면 또 기도, 즉각적인 기도 시작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제 우리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대부분 안 그래요. 주중에 어느 교회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 하는 내가 이제 그 수련회 한 교회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간증들을 쭉 올려놨어요. 수련회 때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들 올려놓은 것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어떤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련회 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너무 좋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그대로 기다리더라. 그래서 확실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얼마 안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얼마 안 가더라. 그게 아니라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걸 가지고 삶에서 이제 문제가 당연히 있죠. 거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막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뭘 잃어버려요?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요. 믿음을 놔버린 거지요. 그래놓고 말하기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오늘 못 가더라 그래요. 내가 그 간증을 읽어보고 참 어이가 없다. 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2박 3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놔도 정말 뒷북친다. 이 사람은 뒷북치는 청년이구만. 그래서 생각했어요, 속으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랬으면, 고난에 가면 문제가 있죠. 내가 지금 안 풀어놓은 것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산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풀어놨으면 적게 있을 것이고, 하나도 안 풀었으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내 똥을 내가 치우지 누가 치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치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충돌해야지 그때부터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느냐 아니면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어지느냐예요. 말씀이 내 삶과 충돌하지 않은 말씀은 전혀 지식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내 삶과 충돌해가지고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열매를 거둘 때에 그때에 이제 믿음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기 전에는 그 사람은 항상 초신자의 믿음, 어린 신자의 믿음, 어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 나 10년 했어. 나 20년 했어. 나 30년 했어. 그래도 아무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부딪히고 충돌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언제 삽니까? 문제가 있고 낙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말씀 따라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갈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이제 믿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7명을 뽑으라 이렇게 했을 때 믿음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이 충만하고 아니면 기쁨이 많고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7명의 이 집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 충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지 그 7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리고 삶도 돈도 잘 벌고 재미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 7명이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보다 더한 눈물을 겪었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일어나니까 적시 믿음 충만하구나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7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저 사람은 내 어려움 몰라. 나는 저 사람보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저 사람이 어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생도 몰라. 저 사람 믿음 충만하구나. 아니 고생 안 하는 사람 얼굴이 밝을 거 아니에요. 상처를 많이 당한 사람 얼굴이 어둡고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리고 하는 일만 잘 되는 사람은 그 목에 힘주고 자랑스럽고 그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르쳐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삶과 부딪히고 충돌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야단과 책망을 많이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너희들이 죽을 뻔한 걸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살려주마.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책망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미안하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때의 제자들은 믿음 충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풍랑이 일어서 죽어갈 위기를 당할 때에 이들의 믿음은 이제 전진해 갈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더 강해져 갈 것이냐 더 연약해져 가고 적어져 갈 것이냐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적어져 가는 자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졸지 아니하셨으면 주님이 주무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풍랑에 앉혔을 텐데 왜 졸았습니까? 왜 주무셨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의 문제지요. 삶과 충돌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주님에게도 말 못할 우리의 죄로 인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비참함이 많이 있으셨고 또한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면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같이 막 당해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사도를 뽑을 마띠아 12명에 속하는 갈릴리자가 죽은 다음에 뽑을 때 조건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제자로 나머지 12명째 자리를 뽑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대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면서 겪게 했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평안하고 좋고 안락한 자리에서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7명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냥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철야기도를 한번 하고 났더니 막 믿음 충만해지고 그랬다가 문제를 만났더니 믿음 충만이 없어져 버리고 그건 믿음 충만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감정 충만이죠. 감정 충만. 스스로의 어떤 위안이 충만한 거지 믿음 충만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요건이 믿음 충만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 충만. 믿음 충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충만을 가치 없게 보이고 아무 상관은 안 하고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원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에 너가 믿음 충만하냐 그럼
믿음 충만은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과 부딪혀 나갈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이 역사하고 부딪혀서 내가 말씀을 버려버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봐. 이 어려움을 타게 안 해주실 거야. 등등. 물론 내가 기도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 도와주실 거야. 그럼 그것도 믿음 충만 아니죠. 간구해야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이 어려움을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고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 도우시는 보혜사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음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을 따로 떼어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속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충만한 것이 우리의 소원과 원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하고 말씀을 내가 강론하고 가르치고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나는 다 이해하고 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한나도 이해 못했다는 것이 속속히 다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신학교 책을 이렇게 보았고 나는 신학교 박사학위를 가졌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그런 분 설교 한번 시켜놓으면 꼭 다 나쁩니다. 설교 한번 시켜놓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얼마나 조잡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조잡하고 말씀을 얼마나 어리석게 알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난 서울대 출신이야 나 박사야 했던 것이 다 드러나버립니다. 진짜로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있으면 또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설교되어져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믿음이 성장할 자리가 됩니다. 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스스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니는 정말 믿음이 없어. 그래 보시는데 착각해서 온 사존망대에서 나는 믿음이 많네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께 아마 믿음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 충만케 해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말씀 충만해서 믿음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 충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 충만케 되어집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해야 돼요. 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라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다. 그거 진짜 짧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외우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 사판이든지 간에 다 번역성경이에요. 이제 그 자체가 원문이 아니에요. 원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번역이에요. 번역.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현대어 성경, 새번역 성경, 또 우리말 성경, 그리고 개정개혁판, 개혁성경 다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해한 것을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아요. 그대로 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일인데 그것이 이렇게 7명의 집사님 이름을 가령 사도행전 6장 5절 같으면 7명의 집사님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밤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을 부러고로 이런 사람을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신학교, 대학원 시험 본다고 7명 외워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 이름을 써라 그러면 쓰지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다.
그것이 이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하나님이 뽑으라 그랬다. 하나님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걸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앞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구나. 주님, 나도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 믿음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철학이 됐다고 쳐요. 2시간, 3시간. 하나님 믿음 충만을 주고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들은 삶이에요, 삶. 그것 때문에 칭찬 들었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통해서 믿음 충만이 오는 것이지, 한순간에 그냥 기도 한 번 했더니, 철회 한 번 했더니, 금식 한 번 했더니 믿음 충만이, 그런 게 도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이해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감정 충만 있잖아요. 그냥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얼굴 웃음꽃이 피는 걸 믿음 충만이 나오고 착각하고 가르쳐왔다는 것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줄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약속을 붙잡고 삶 속에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믿음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되는 것이, 에녹이 65살이 되어서 큰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때부터 에녹의 상태는 믿음 충만한 상태입니다. 65살 때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의 상태가 아닌 65살 때까지는. 하지만 65살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요? 믿음 충만해서. 그래서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국으로 걸어가셨어요.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이 땅에 시체도 없고 무덤도 없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뭘 통해서요?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에녹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는 것이, 삶의 여정을 65년 동안에 걸어오고 살아와요. 그러면서 좌초우돌하지요. 울기도 하고 단식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믿음 충만한 자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들을 3년 반이 넘는 공생의 생활 동안에 제자로 삼으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치고 야단치고 책망합니까? 더 깊은 믿음의 여정 속에 불러들여서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내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조일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할 자리가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단련하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인지, 이 문제의 자리가, 아니면 주님이 떠나가시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원하고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정말로 진리가 믿음이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주의 종이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가 과연 믿음 충만해서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종의 반열에 있다, 너가 보기에 나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너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구나,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내 영광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원함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결코 하루 저녁 철야한다고 임하는 것이 잘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충만이 임하지만, 또한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 충만은 크게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어떨 때는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유지를 통하여 성령 충만 유지되어 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오는 성령 충만의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주로 대부분은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 많이 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 충만의 말씀에 제가 주목을 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과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말씀을 가지고 투쟁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투쟁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될 것이냐 안 믿게 될 것이냐,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일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보면서 말씀의 베일이 벗겨지고 말씀을 통한 간증이 생겨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체험한 말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주춧돌의 하나, 기초석의 하나, 벽돌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철근의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라는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살아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말씀 들 때 깨달아지고 내게 은혜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리고 어떤 설교를 안 듣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쉬지 말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한 24시간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 말씀의 비밀이 벗겨지려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보는 그 정성을 들여봐야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를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야 그 하나의 말씀 베일이 벗겨지는 것이 처음부터 얼토당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내 해석을 가미하고 그런 의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어마어마한 해석들이 많아요. 난무를 합니다. 그에 대한 책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책, 이론, 해석 다 버려보고 말씀에 순종해가려고 애를 쓸 때에 진짜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그때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해볼 때에 그 비밀이 벗겨지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해보고 이것에 이런 뜻이야 이건 저런 뜻이야 그게 신학자의 많은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것이 그런 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실제 삶에 요구하는 것을 순종해 볼 때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베푸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믿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지혜를 앞서지 않고 순종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물론 해석이 어렵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서적 설교도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꽤 많아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부르신 이유는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해 볼 거기 때문에 따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다 뻔히 알 수 있는 말씀을 재단하고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부딪혀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믿음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지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믿음 충만에 관심이 없이 살아온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혜 충만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복지, 나의 편함, 나의 건강, 나의 안식,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옵니다마는 이것이 다 일시적인 것이요 다 풀에 꽃같이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로 믿음 충만을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구해서 우리가 돈보다 더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원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